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붙잡고 잘 결단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치열한 노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 자신을 그냥 힘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 간에 늘 싸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고민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어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나와서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또 뒷부분의 15절까지, 이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에서 11절에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2절은 구스에 대한 심판이고, 13에서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이 유대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쌓고 있는 이방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곧 하나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사람들이나 회개하고 다시 겸비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보게 될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은 우리가 알기에 이방인 중에서 늘 모압과 암몬,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그 이방 민족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조카인 롯,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이 다 무너져 갈 때 그 땅에서 자기 두 딸과 유일하게 살아납니다.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의 사위들도 다 죽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생기지 못하게 된 거죠.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자신들이 아버지와 같이 동침함으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의 후손을 이루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그리고 딸 둘이
아버지와 각각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큰아이가 모압이 되고 작은아이가 벤암미라고 해서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 태어난 자손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과정이요, 또 그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동편 쪽에 위치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새를 불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먼 친척이지만 친척이죠.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런데 그들은 친척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막바지에 그들이 그 땅을, 에돔 땅을 먼저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모세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너희들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을게. 그냥 땅만 통과할게 라고 하는데 에돔이 군사를 일으킬 것으로 말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먼 친척인 모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영토를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이 모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은 나중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고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죠.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방인 선지자죠.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줄게.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말을 하면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의 말만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도 축복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발락 왕이 자기에게 주기로 한 물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탐이 납니다. 그러니 저주는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죠. 그게 바로 꾀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주 악한 지혜로 발락이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음란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만나서 동침하고 관계를 갖고 그러면 이 모압의 이방 신상들도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도 음란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지는 것,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말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지고 종교적으로도 당연히 음란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쓴 게 바로 모압 왕 발락. 그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정말 더러운 귀신들, 이방 신상들, 거기에 신접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의식에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첫째, 아까 땅을 지나가게 못하게 해줬던 그 이야기를 말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느니라. 자기들의 국경 땅에 대해서 의기양양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쪽으로 못 돌아가.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이 이방 민족이 그것도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가 되는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교만함이나 또 그들을 죄로 빠뜨리고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심판하고 책망할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하면서 그 사람들도 죄짓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음란한 마음 품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음란함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럽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